이 요한계시록 19장 15절부터 21절에는 이제 백마탄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그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전쟁의 이야기는 물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영적 이야기지만 나중에 어떤 시점에 완성될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적으로 이루신 일이 영적으로 지금 적용돼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육적 세계에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이런 영적인 하나님 말씀의 그런 시각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고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살아가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강력하게 마귀 군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고 승리하시는데 현실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개입을 잘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맞아,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겠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미약하지만 지금 영적인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새로운 시작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이런 게 무슨 공상과학 그런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고 이거는 다 신화고 거짓말이지라는 반응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자의 길이 이제 갈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수님이 나중에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근데 예수님이 막 나중에 이렇게 하늘을 날라오시다가 막 입에서 칼들이 팍팍팍 나와서 막 사람들을 죽일까요? 여기 나오는 이것도 이제 상징적으로 어떠한 영적 현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있는 검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조그만 이런 단도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황제가 자신의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 키만한 아주 엄청나게 큰 그런 큰 칼을 얘기합니다. 그 롬파야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뭐 이렇게 이순신 장군 동상도 보면 이렇게 큰 칼을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위험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종류의 칼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입에서 그런 칼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입이라는 거는 결국 말씀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이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뒤의 장면을 자세히 저희가 보겠지만, 나중에 직접 예수님 와서 칼로 싸우시지 않습니다. 말씀만 하면 원래 사라지게 돼 있고, 멸망당하게 돼 있고, 결박당하게 돼 있어요. 그게 말씀의 권위죠. 말을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 그건 우리 집에서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애들한테 이렇게 해라 그러면 싫어. 그건 우리는 말에 권위가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그건 권세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황제가 자기 키만한 칼을 들고 명령을 할 때 벌벌 떨며 사람들이 듣듯이 그 말씀의 권세 앞에 완전하게 모든 자들이 복종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종의 대상이 누구냐면 만국이에요. 만국. 온 세상이요. 지금 온 세상은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시각과 세상 사람의 시각이 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다스림을 받고 있고 그 영향 가운데 존재한다고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왜 지금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믿어야 하냐면 이게 우리 삶에 아주 궁극적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계속 혼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이런 혼란하지 않은 시절이 있었나요? 평화가 계속되고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안전함과 그런 풍요를 가져오는 시기가 계속되고 있었나요? 여러분 그런 적은 없습니다. 늘 전쟁이 있고요. 늘 세상은 요동하고요. 늘 이상한 인간들이 나타나서 이상한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늘 갈등이 벌어집니다.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보면 곧이라도 망할 것처럼 보여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정말 말이 안 되게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정말 북쪽에서는 엄청난 군사적인 그런 위협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또 이게 우리들끼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어디에 걸려 있어요? 세계의 열방이라고 하는 중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커다란 나라들이 또 자기 이익관계가 여기에 물려 있으니까 지금 이것들을 예의주시하며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거를 한자성어로 사면초가라고 부르죠. 사방을 둘러봐도 해결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의 모든 신뢰의 근거를 세상의 상황에 둔다면 여러분 앞으로 상황이 조금만 불안해지고 어려워지면 여러분 당장 뭘 하셔야겠어요? 이제 일단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제 금이라고 하는 이런 희귀 수단을 마련해 놓은 다음에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죠. 정말로 미국에서 한국의 정치나 이런 상황이 너무 불안해서 이민을 왔다라는 분들 계세요. 왜요? 이런 외적인 안정감에 너무 큰 기대를 두니까 그게 불안해지는 상황이 자기 내면에 너무 영향을 미쳐서 미국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에 왔더니 모든 게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맞춰줘서 모든 것이 다 풍요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 외국에 그렇게 나가 사는 사람들은 굉장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거기서 성공한 분들이요. 한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여기서는 3배쯤 성공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는 정말 살아남고자 몸부림치며 그렇게 산 거고, 근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대가를 다 치렀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노력을 했더니 어떤 경제적인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얻었는데 그 과정에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완전히 부모와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결국들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자녀인데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 사람들이 외적인 것, 이 한국이라는 나라, 아니면 이 외부의 정석, 여기 계신 분에도 전혀 그에 또 관심 없는 분도 계세요, 뭐. 그래서 신문도 전혀 안 보시고, 세상에 지금, 박근혜가 대통령이었어요? 뭐 이런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무슨 일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어디에 자기 그런 근거를 두세요? 그런 사람은 외적인 왜 근거를 안 둬요? 아니요. 이런 외부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너무 가정에 지금 매여 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아들이 그냥 뭐 딸이 조금만 그냥 뭐 기침이라도 하면 어머머머 왜 그래? 여러분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 자녀가 그래서 부모를 떠나가면 그때 그 부모가 어떻게 되나요? 결혼한 자녀 집까지 쳐들어가서 계속 거기서 같이 살림하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관계를 깨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서 이 세상과 모든 것들을 바라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편지를 받고 있나요? 하나님이 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마귀의 국가처럼 보이는 세상,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을 횃불 삼아 불에 태우고 사자밥이 되게 만드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들을 향해 예수가 통치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 나라가 요동하고 망하고 흔들려도 하나님 백성의 영혼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넉넉히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영역이 그 상황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근원적 통제와 영향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어야 세상이 요동하고 자녀와 내 배우자의 인생에서의 벌어지는 어떤 그런 요동하는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똑같이 요동하고 똑같이 움켜쥐고 똑같이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예수님이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계속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고 계세요. 인간의 욕망이 과거보다 더 노골적이고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엔 이렇게 노골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세상이 더 파괴적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의 노골적인 이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 요동하실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 욕망이 만들어내는 무서운 그런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추구하던 그 욕망의 끝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남을 통해 경험하며 간접적으로 빨리 돌이키는 분, 이런 분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고요. 내가 꼭 경험해봐야 돼, 난.
자기가 경험하고 나서 아니구나라고 돌이키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이 미련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잠언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잠언에 나오는 그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미련한 사람은 반드시 어떤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벌어지는 일을 모르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나에게 유익되는 일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됩니다. 미련한 사람은 또 한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반응을 하죠? 미래에 앞으로 벌어질 것을 예측하지 못하니까 현실에서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계속해요. 이게 미련한 사람의 반응이죠.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어때요? 게으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게으름은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늦잠을 자다가 교회를 못 오는 그런 종류의 게으름이 아니에요. 삶의 전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나에게 쾌락을 주고 즐겁게 하는 일에만 나는 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진짜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질 그 심판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삶이 바로 게으른 삶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중요한 거 너무 많아요. 더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요.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 되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16절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다. 여러분, 옷과 다리에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이름이 써진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제가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이름입니다. 헬라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실리우스 바실레온 카이 퀴리오스 퀴리온. 이 바실리우스가 왕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퀴리오스가 주라는 뜻입니다. 근데 많은 왕들 중에 1등, 많은 주인 중에 1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심을 고백하는 인생을 살도록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면, 어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셨어? 그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살면서 예수님 만왕의 왕 맞습니다. 예수님이 만주의 주 맞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지금 고백해야 돼요. 이걸 써놓으신 거는 모르는 자들이 그때 깨닫고 그때 깨닫는 인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칼에 맞아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왜? 그때까지 이것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뭘 했을까요? 반역을 한 거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 주인이 예수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시지 않도록 계속 이런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돈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어떤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싸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말씀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선 아니야 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외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야. 그냥 까불지 말고. 자꾸 우리 영혼을 향해 외쳐서 자꾸 그런 소리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튀어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억누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를 주로 섬기는가 잘 보세요. 내가 누구를 주로 섬기는가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의 명령에 따라 사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솔직히 자기는 그게 나의 기질과 상황과 모든 거에 맞춰서 지금 내가 편안한 대로 사는데 어려서부터 그런 주인을 섬겨왔기 때문에 그게 내게 지금 이상한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택하고 있지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잘 보이시죠? 여러분, 아내를 보면 내 아내는 정말 핸드백을 주인으로 섬기는구나 이렇게 금방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 돈만 생기면 모았다가 핸드백 사려고 그러면 지금 주인이 핸드백인데 진짜 주인은 핸드백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그의 주인인 거죠. 남편을 보는데 맨날 정말 자기 돈과 시간을 정말 사람들 만나서 맨날 정말 시간을 다 보낸다. 돈을 쓴다. 그러면 사람들 안에서 얻는 그 인정과 쾌락이 그 사람이 주인인 거죠. 뭔가 늘 새로운 것으로 사람들에게 짠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지금 추구하는 사람이고요. 사람마다 내면으로 진짜 주인은 자기는 모르는데 가까이 살면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당신 그렇게 하지 마라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제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여러분, 내면의 영적 주인을 우리는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대방이 진짜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내 남편이 이렇게 고통을 가져오고 문제를 야기하는데 저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짜 주인을 섬기고 있네요. 하나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 남편의 시각을 바꿔주세요. 언제까지요? 계속. 죽을 때까지 그거 하라고 지금 결혼하게 하시고 오래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계속 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이 땅에서 그거 하고 가라고 주셨는데 왜 10년쯤 하시다 낙심하시나요? 10년으로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빨리, 어떤 사람은 늦게 사람마다의 개입을 다르게 하셔서 어떤 변화들을 지금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만왕의 왕이실 뿐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디모데전서 6장 15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이 어때요? 나타나심을 보이신대요. 이 하나님이 누구시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했더니 그 다음에 메시아의 연회가 벌어집니다. 17절과 18절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이 살과 장군들이 살과 장사들이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이 살과 자유인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여러분, 왜 새들한테 이렇게 살을 먹으라고 하죠? 여러분, 고대의 전쟁을 이렇게 치르고 나면 사람들이 죽으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게 뭐냐면 매장을 당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사람이 이렇게 죽고 나면 고대에는 들판에 이렇게 버려질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새들이나 들짐승이 와서 그 시체를 다 파먹겠죠. 아주 정갈하게 우리가 갈비 뜯듯이 이렇게 다 이렇게 뜯고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있나요? 머리는 물고 저쪽으로 가고 사람 팔 하나 뜯어갖고 저쪽으로 가버리고. 여러분, 시체가 아주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세벨이 죽임을 당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왕녀니까 장사나 지내줘 그랬더니 가장 맛없고 뼈다귀만 가득한 손바닥 2개밖에 안 남고 다 없어져 버리듯이. 여러분, 근데 고대인들은 이 죽음 이후에 이렇게 장사 지내지 못하면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었어요. 영원히 이렇게 세상을 떠돌고 안식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모든 시체들이 그렇게 다 새들이 밥이 되고 짐승이 밥이 되면서 장사 지내지 못하고 지금 다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누구로 살았어요? 힘 있는 자,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자,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를 대신해 자기들이 왕이며 주인인 것처럼 살던 자들이에요. 근데 죽고 났더니, 심판을 당하고 났더니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권력자,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이 한순간에 이런 처지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이 지금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여러 번 약속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지 이사야 25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메시아가 오시면 치루어질 이 연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여러분 이 연회에 주어지는 이 기름진 것과 포도주를 마시고 계신가요? 뭐를 비유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주어지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그 포도주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마시고 먹으며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그 생명의 기운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죽음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정말 끝입니다.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지금 사는 동안 열심히 더 자기들을 강하게 만들고 더 많은 쾌락을 누리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름을 많이 먹고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이제 다른 술,
세상과 다른 술에 취하면 이제 세상의 술을 멀리하고 다른 우리를 배부르게 할 것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되면 좋겠지만 나이 들면서 여러분이 점차 그 맛을 경험하시는 게 정상적입니다. 젊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었으면 이제 다 그렇더라고요. 영적으로도 20대 때 제 친구들도 보면 막 그때 막 뜨거워서 막 열심히 하고 막 선교사 되겠다고 막 그랬는데 지금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들도 많아요. 너무 막 불타올라고 그땐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다 보니까 이게 단계와 시간이 있더라고요. 한 번에 막 체하도록 먹은 다음에 막 그때는 막 난 예수만을 위해 산다고 그러고 학교도 안 나오고 막 그런 놈들 보니까 지금 뭐 신앙이 형편없어요. 정상적으로 가야죠. 정상적으로 한 번에 먹고 끝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먹으며 그래서 20대와 30대가 또 달라지고 30대보다는 40대가 더 이런 생명으로 말미암는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요즘은 오래 사시니까 이제 60대보다 70대가 70대보다 80대가 더 그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고 그리고 신기하게 자연스럽게 이제 60, 70쯤 되시면 이전까지 그렇게 재밌던 세상 것들이 이제 조금 덜 재밌어지게 되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여기 60 넘으신 분들도 계신데 아직도 20대 때 즐기던 그 오락이 계속 이렇게 즐겁다. 이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의 피와 성령의 기름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는 그거보다 예수의 피 마시며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체험받는 것을 경험하셔야죠. 그리고 예전에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있으셨으면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제 내려놓으실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제 50대가 넘어가시고 60대가 되시는데도 그 나쁜 거 먹고 나쁜 거 즐기는 걸 계속하고 계시면 결국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30, 40대까지는 괜찮은데 몸이 버텨줬는데 50대, 60대가 돼서도 여전히 그 세상이 주는 쾌락에 목숨을 메고 있으면 여러분 그 고통이 본인만 나중에 몸 아픈 걸로 끝나나요? 가족이 얼마나 고통하겠어요. 여러분 원래 그냥 놔뒀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80, 90 건강하게 잘 살았을 텐데 먹지 말아야 될 거 자꾸 먹고 그러다가 몸이 상하고 결국 그게 몸으로 나타나서 나중에 폐암입니다. 간암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본인도 엄청 고통하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그 상황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가진 모든 돈을 다 써야 되고요. 시간 다 써야 되고요. 그 고통하면서 죽어가는 그분 옆에서 정말 고통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예수의 피와 성령의 기름을 좀 더 풍성하게 내게 맛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드라마 하나도 못 끊으시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스마트폰이요? 더 못 끊습니다. 손목을 자르면 눈에 아마 붙여서 다닐 거예요. 이제 스마트폰은. 여러분 안 돼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더 휴대가 가능하고 아무 데서나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변화무쌍. 옛날에는 텔레비 보려면 온 거실에 다 모여 앉아서 거기서 채널 다툼하면서 앉아서 아빠가 뉴스 볼 때 아빠는 맨날 뉴스 봐 그러고 막 싸우고 그 다음에는 내가 드라마 볼 거야 그러고 뺏은 다음에 보고 막 그랬는데 지금 집에서 그렇게 싸우고 계세요? 아무 데서도 안 싸워요. 싸우지 않는 대신 뭘 해요? 밥 먹을 때도 자기 스마트폰 보고 밥을 먹어요. 여러분 명절에 모이면 어떠세요? 옛날에 왜 모였죠? 요즘은 모여서 뭐예요? 다 스마트폰 보다가 집에 가. 그러면 집에서 보지? 왜 모여서 스마트폰 보다가 가? 남이 스마트폰 보는 것도 아니야. 자기 스마트폰 보면 계속 보다가 그러다가 집에 가요. 뭐 하는 짓이에요 다. 4시간, 5시간씩 차 몰고 와갖고 스마트폰 보려고 왜 모여? 제가 요번에 저희 친척들이 모였는데 저희 고모네 인사드리러 갔는데 마침 공원에 다른 고모네 집 이제 손녀들이랑 다 왔어요. 그래서 애들이 거의 한 7, 8명이 쭉 둘러앉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아들만, 이제 저희 딸은 이제 그때 없었고 저희 아들만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뭐 고모, 몇 년 만에 보는 고모 그러니까 서로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집이 약간 좁아갖고 상 안에 쭉 그렇게 둘러앉았어요. 그들이 갑자기 침묵이 한 3초 정도 흐르더니 코이머에서 하나씩 다 그 주섬주섬 꺼내는 거예요. 그들이 쭉 전부 앉아서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 한 명도 빼내지 않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있다가 자꾸 저렇게 찔리는 거예요. 자기는 어떡하냐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제 스마트폰을 줬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까지 같이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아니, 그래서,
아니, 지금 초등학교 3학년부터 지금 대학생까지 한 10명이 차 하나 놓고 둘러앉아서 계속 이러고 있다가, 그다음 밥 먹으니까 밥 먹고 나서 다시 이러다가, 그 다음에 헤어졌어요. 우리 다. 서로 얼굴도 마주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제 눈에다 심을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도 없게. 여러분, 세상이 이젠 자기 쾌락을 위해 달려가며 더 이상 끊어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 영혼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이 지금 정말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그렇게 자기 영혼을 잠식하고 육신을 잠식하고 여러분 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저항해 보셔야죠. 그리고 애쓰고 힘을 내도 잘 안 되니까 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계시지 않다면요, 분명히 여러분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 그것이요, 여러분이 육신을 잠식하는 것이 여러분을 반드시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건 뻔하죠. 계속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이 나는 90세까지 건강할 거야. 나는 괜찮겠지, 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여러분이 건강하셨다면 50대까지예요. 60대 되면 반드시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관계를 깨트리는 그 결국을 자신도 감당해야 되고 가족도 담당해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예수의 피, 그 능력이 무엇인가 저도 죽기 전에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럼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생명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가 대가를 치르며 경험해야 되는 비참한 자리에 가시게 되겠죠. 여러분, 결국 그리고 19절에서 어떤 결국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까?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짐승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여러분,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 맞습니다라고 굴복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전쟁한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대적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전쟁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엔 전쟁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다 같은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전쟁이 원래 헬라어로 읽으면 톤 폴레몬이라고 해서 그 전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전쟁이 뭐죠?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나오는 전쟁과 똑같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16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이 전쟁이고요. 이 전쟁이 또 20장에 나오는 그 전쟁입니다. 20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여기 나오는 이 싸움도 헬라어로 읽으면 톤 폴레몬 그 전쟁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 전쟁도 나오고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와서 싸우시는 전쟁도 나오고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전쟁도 나오는데 이게 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이 근데 어떻게 돼요? 모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20절에 그냥 결론이 나버려요. 중간에 어떻게 싸워요? 싸우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으로 모든 게 그냥 해결되고 끝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미 결론이 나버립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여러분, 결국에는 영적으로 이런 악을 행하던 무리들이 이제 그 목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져 영원한 멸망을 당합니다. 싸우기도 전에 벌써 패배한 것이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산채로 던져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던 자들의 영원히 그들이 의식 가운데 고통하도록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또 그래서 마지막으로 21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세가 이 세상의 모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파하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수치스럽게 그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 19장은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심판과 마지막을 우리에게
확신 있게 보여주는 거예요. 끝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떡하라고요? 빨리 편을 정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올해 대통령이 될지 알면 정말 엄청난 대박을 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쪽에 가서 붙으면 그 다음에 한 자리가 약속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오리무중이에요. 약간 이렇게 방향이 보이니까 중간에 어떻게 저 사람도 저기 붙었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끔씩 생기죠. 이제 다시 그냥 이틀 만에 그만두시고 가셨는데 그분이 거기 붙을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대충 보니까 거의 확실히 되니까 그냥 확 가서 붙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만 누가 될지 알아도 지금 이렇지 않죠. 여러분, 미국 진짜 황당하잖아요. 여러분, 미국 트럼프가 될 줄 알았으면 아마 사람들이 엄청나게 트럼프 지지하고 난 트럼프야 트럼프 이렇게 했을 텐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럼프가 안 될 줄 알아서 그렇게 트럼프 욕한 거예요. 근데 까고 났더니 트럼프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황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한테 붙었다간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의지하고 내가 이 정도 벌어놨으니까 내 미래는 책임질 수 있겠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모든 것들을 승리로 이끄시고 끝장내실 것이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이제 중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수로 방향을 튼 다음에 거기 확실하게 붙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